오늘은 그래도 장마가 시작되는 날씨라 조금 선선하고 좋지요. 그런데 우리도 예기치 못한 큰 더위가 계속 오고 있습니다. 지금 세계적인 무더위가 이 북반구를 휩쓸고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나 신문 등에서 유럽이 지금 펄펄 끓는다는 얘기 자주 들으시죠? 북유럽이 어떻게 보면 30도를 넘어가면 안 돼요. 그 스칸디나비아 반도에 있는 나라들은 30도를 넘어가면 안 되는데 지금 뭐 거의 37도, 38도. 그걸 만약에 우리나라에 그대로 대입한다고 그러면 몇 도냐면 50도가 되는 거예요. 거의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하면 45도에서 50도 이런 더위. 그리고 프랑스에서, 영국에서, 유럽 전 지역에서 이 열돔 현상이라는 것 때문에 어제까지 벌써 그 더위로 1,300명이 죽었다고 그러죠. 뭐 더위를 피하다가 또 익사해서 죽기도 하고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많은 기후학자들, 기상학자들이 원래 예측하기는 지금 같은 추세로 가면 유럽이 2050년에 아마 40도에 도달할 것이다 그랬는데 25년 앞당겨 가지고 올해 도달했어요. 25년. 이거는 기상학자들도 기후학자들도 정말 자기네들이 예측했던 것보다 너무 빨라서 다시 모든 연구를 다시 해석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됐습니다. 지진은 어떻습니까? 최근 6월 달에 필리핀에서 일어난 큰 지진이 있었고, 일본이 요즘 계속해서 그냥 진도 5.5에서 7.1 사이에 지진이 곳곳에서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고, 결정타는 베네수엘라, 남미 베네수엘라에서 엄청난 지진이 일어나서 지금 공식적으로 사망자는 통계도 잘 안 나오고 실종자를 약 7만 명 내지 8만 명, 그런 그 인원은 거의 별세했다고 보면 맞습니다. 그런데 아마 그것도 최소한으로 잡은 수치가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이 지구를 한 바퀴 돌아가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있고, 또 전쟁이 마치 이란과 미국 전쟁이 끝날 것 같이 뭐 종전 협상에 서명을 했다 그랬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종전 협상 그 MOU에 대한 해석의 차이로 인해서 어제까지만 해도 엄청난 또 폭격이 서로 있었지 않습니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도 여전히 그치지 않고 계속 진행되고 있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런 모든 증세를 보았을 때 우리 인류가 큰 고통을 겪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마치 평안하고 안락한 곳에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전 지구적인 면에서 볼 때는 아주 큰 고통의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깨어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피조물들이 구원을 얻고,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환경들이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우리가 이때가 더 깨어서 기도해야 할 때인 줄로 믿습니다. 뭐 나 하나쯤이야 하는 마음이 아니라 바로 그 나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생각할 때 이 지구가 살고 시대가 살고 인류가 사는 그 첫걸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또 피조물을 위해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위해서 더 힘써 기도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는요, 하나가 되고 또 그러면서 칭찬을 받으면서 부흥한다는 것을 사도행전 들어와 이전의 말씀들에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 교회가 하나가 되고 칭찬을 받으며 부흥하는 그 과정에서 성령의 역사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정리를 하자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실 약속과 그리고 명령을 함께 주시지 않습니까?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예수님이 성령을 약속해 주셨고 그 성령이 충만해졌을 때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명령을 주셨는데 그 약속대로 사도행전 2장에서 특히 마가의 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 강림의 역사가 아주 폭발적으로 일어나지 않습니까? 2장 4절에 보면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단지 언어를 다르게 했다는 이 차원이 아니라 각 사람에게, 모인 모든 교회의 성도들에게 한꺼번에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 것을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니 나타난 결과를 사도행전 2장 47절은 또 이렇게 말씀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리고 3장으로 넘어오면서 성령이 충만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40여 년 평생을 안진뱅이로 산 사람을 성전 미문에서 만나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고쳐주셨고 그 사람을 고친 사건 때문에, 이적 때문에 4장에서 베드로와 요한이 공회에 붙잡혀서 신문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박해도 아무리 권위 있는 공회에 사도들을 붙잡아 가서 고문하고 신문하고 협박을 해도 이 성령의 역사를 그들이 어떤 제도나 인간의 권위로 멈추지는 못하는 거예요. 빌기를 다함에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그 공유회에서 신문 받은 이후에 다시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것과 똑같은 그런 성령의 역사가 다시 한번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감동된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고, 그러면서 교회에 모여온 사람들은 서로 신뢰하고 서로 칭찬하고, 그러면서 교회 밖의 사람들에게까지도 칭찬을 받는 공동체로 성장해 가게 되지요. 그런데 그 성장에 가는, 부흥에 가는 와중에 언제나 모든 것이 순탄한 것만 있었던 것은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라고 해서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두가 다 신뢰하고 또 기도하면 다 응답되고 그런 공동체는 아니잖아요.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를 왜곡하는 아주 충격적인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뭡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헌금을 속이는 이 거짓 사건이 있었고, 그러면서 그 부부가 한자리에서 죽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절대 속일 수 없다는 이 진실한 가르침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또 우리 모든 교회 역사에 가르쳐 주시지요. 그러면서 분명한 결론은 다시 앞에 말씀으로 돌아가면 성령의 역사가 충만한 교회는 그렇게 하나가 되고 또 칭찬을 받으면서, 안팎으로 칭찬을 받으면서 부흥한다는 것을 사도행전 초반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역사는 단지 몇 회만 일어나고 마는 그런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내내, 그리고 우리 전 기독교 역사에 나타나고 있는 영적인 현상, 아니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 역사의 흐름 속에서 오늘 본문으로 읽은 사도행전 5장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은 사도들의 이 표적과 기사로 인해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 시작하여 그 주변으로까지 서서히 확산되고 있는 그런 장면의 말씀이에요. 어떻게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말씀하신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가는 이 복음의 확산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그 역사가 오늘 본문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은 기회만 닿으면
어떻게 하든 교회를 분열시키려고 하고 어떻게 하든 교회를 망신시키려고 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성장하지 못하도록 자꾸 막으려고 하죠. 사탄은 자기가 할 일이 그 일이에요. 성령은 역사하셔서 성도들을 변화시키고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일을 하게 하는 것이지만, 그러나 사탄은 바로 그 성령의 역사를 막는 역할을 하는 거지요. 그래서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망신시켜서 교회가 세상 속에서 신뢰 없는 공동체가 되도록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성장하지 못하게, 부흥하지 못하게 막으려고 하겠죠. 그래서 우리가 사탄을 방치하면 사탄은요 얼마든지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이 단적으로 보여주는 정확한 예라고 말할 수 있죠. 그러나 성령이 충만한 교회는 어떤 교회냐? 바로 그런 위기를 맞았을 때 흔들리지 않고 한 목소리, 한 마음, 한 힘을 다해서 그런 마귀, 사탄의 권세를 물리칠 능력을 갖는 교회, 이게 성령이 충만한 교회예요. 그리고 단지 사탄을 물리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능력과 이적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시죠. 그리고 그 표적과 능력과 이적으로 성도들은 더 뭉쳐서 하나가 됩니다. 그래서 12절 말씀, 오늘 본문 12절을 보세요.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랬어요. 초대교회 안에서 표적이, 기사가 거의 같은 말이죠. 우리가 요즘으로 그냥 쓰면 기적, 정말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지 못했던, 인간으로서는 도무지 이룰 수 없을 것 같은 엄청난 기적이 막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그런데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났다, 그것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일들로 인해서 믿는 사람, 즉 교인들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날수록 우후죽순 막 여기저기 막 사람들의 그 생각이 솟아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음을 같이했다, 하나가 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교회가 이렇게 힘을 합하니까 교회 성도들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이 없었고요, 교회와 교인들은 그러면서 칭송을 받아요. 13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13절,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그런데 여기서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상종하지 않는 거, 이 상종하지 않는다는 뜻은 알죠? 네. 아유, 내가 저 인간 앞으로 상종 안 해. 나를 마음 다치게 한 그 사람은 앞으로 상종할 일이 없을 거야. 우리 그 말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게 중간에 갑자기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이 말씀이 끼어 들어와서 성경을 읽다가 조금 헷갈릴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많은 사람들이요 사도들을 존경하기는 했지만 그들과 함께 어울리거나 사도들이 있는 곳에 함께 있으려고 하지는 않았다는 뜻이에요. 왜 그랬을까요? 아마 제가 여기서 무슨 막 병자를 고치고 귀신 걸린 사람 고쳐주고, 만약에 천국교에서 그랬다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제 옆으로 사람들이 올까요, 안 올까요? 오히려 더 오겠죠. 그런데 왜 사도들을 상종하지 않고 피했을까요? 앞에를 볼 필요가 있어요. 혹시라도 사도들과 함께 있다가 사도들이 붙잡혀 가서 공회에서 신문받고 박해를 받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같이 있는 사람으로 낙인 찍혀서 사도들이 당했던 핍박을 자기들도 받을까 봐 두려워했던 거예요. 눈치를 봤다는 얘기죠. 당장 오늘 이 성경 말씀 이전에 얼마 전에 있었던 예수님 붙잡혀서 공회에서 심판받을 때 여러분 베드로가 어떻게 했는지를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누군지 몰라서 부인했을까요? 예수님 안다고 그러면 뭐 자기한테 무슨 큰 손해가 있을까 봐 그랬나요?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제자라고 자기가 밝혀졌다가는 예수님 지금 고문당하고 박해받는 저걸 나도 당할까 봐 그 순간에 두려웠단 말이에요. 나 저분 모른다. 나는 그의 제자가 아니다. 그러면서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그렇게 사도들을 상종하지 않는 큰 이유는 바로 그런 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사도들이 싫고 교인들이 싫은 것은 아니에요. 사도들과 교인들은 칭찬을 받습니다. 그래서 14절의 역사가 일어나죠. 사도들과 함께 한 자리에 있는 것은 두렵지만 믿고 주께로 나오는 자가 더 많으니 남녀의 큰 무리더라. 그러니까 막 초대교회에서 표적과 기사의 역사가 막 일어나니까 교회 안으로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 와보는 사람도 있겠고, 또 자기의 어떤 질병을 치유받기 위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 와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러나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는 그 교회에 사람들은 몰려왔고, 그러면서 사도들과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칭송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와 사도들, 성도들을 통해서 표적과 기사가 더욱 많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한 번 더 밝히는 말씀이에요. 15절에 보시면 침대나 요 위에 누워있는 병자를 메고 나와서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랬죠. 그리고 베드로가 지나가면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고요, 더러운 귀신 들렸던 사람도요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그 역사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이런 표적과 이적이 일어나는 역사를 실제로 목격해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고등학생 시절에, 고등학교 때 저희 큰 이모가 암 판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불과 1년을 살기 어려울 것이라, 이런 그 판정을 받으셨는데, 저는 그때 막 그냥 마음이 성령의 은혜로 뜨거운 시기, 막 목사가 되겠다고 작정한 그 시기였거든요. 그런데 그때 한국에서 누가 부흥 집회를 하고 있었냐면, 서울에 가면 장안평이라고요, 자동차 중고 매장이 있는 아주 넓은 들이 있는데, 거기에 비닐로 거대한 천막을 치고 미국의 가장 유명한 부흥사 중에 한 분이었던 데이빗 굿델이라는 목사님이 오셔서 그 부흥 집회를 하고 있어요. 며칠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모에게 그 굿델 목사님 집회를 제가 모시고 갔어요. 그런데 이 굿델 목사님 집회를 들어가면요, 일단 신을 벗고 다 들어가서 봤는데 수천 명이 들어가는 그런, 그러니까 비닐 하우스라고 그러니까 조그맣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몇천 명이 들어가요. 그런데 바닥이 들어가면 이렇게 눈길 빠지듯이 푹푹 들어갑니다. 스펀지가. 그 이유를 나중에 알 수 있어요. 이 굿델 목사님이 이번에 암 환자 일어나시라고, 그래서 일어나면 막 기도를 하거든요. 물론 다 영어로 해요. 그러면 한국 목사님이 통역을 해주시는데, 본인이 굿델 목사님이 한 것보다 통역이 더 길어. 아마 본인이 막 붙이시는 것 같아요. 막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요, 일어선 사람들이 넘어가는데 그냥 푸럭 하고 힘 빠져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요, 그냥 막대기 세워뒀다가 넘어지듯이 탁탁 넘어져.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받을 때도 있지만 못 받을 때도 있잖아요. 그랬을 때 다치지 말라고 밑에 엄청나게 두툼한 눈같이 푹푹 빠지는 그 스펀지를 한 거예요. 저희 예수 안 믿는 분이니까 제가 막 강제로 일으켜서 기도 받으셔야 된다고, 된다고. 그래서 했는데, 예수를 안 믿는 저희 이모도요, 덩치가 매우 크신데 정말 막대기 같이 넘어지는 걸 제가 받다가 겨우 받았어요. 둘이만 갔으니까 받았는데, 그래도 예수는 안 믿으시더라고.
그런데 결국은 병원에서는 한 1년쯤 더 사실 거라고 그랬는데 한 3, 4년을 더 사셨어요. 그럼 모르겠어요. 하나님께서 저는 고쳐주셨다고 믿는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시더라고요. 그냥 살다 보니 조금 더 살았다, 그렇게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실제로 베드로가 지나갈 때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면 이 많은 사람들이 내가 고침을 받지 않을까, 우리 가족이 고침받지 않을까 하면서 침상채 요에 누워있는 채 갖다 그 베드로 지나갈 만한 길에 내놓잖아요. 비슷한 일이 있지요. 예수님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그의 집으로 향해 가실 때 군중들이 예수님을 둘러싸고 있었잖아요. 여기저기서 막 군중들이 예수님을 밀치면서 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지금 예수님의 몸에서 갑자기 능력이 빠져나가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누가 내 옷에 손댔느냐? 예수님의 질문이죠. 제자들이 뭐라고 답변합니까? 아유, 예수님 보십시오. 지금 이 엄청난 사람들이, 지금 군중들이 이렇게 떼를 지어서 몰려가는데 이 많은 사람 중에 서로 예수님 손대려고 하는데 누가 손댔는지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정말 믿음으로 내가 고침을 받을까 해서 손댄 사람은 한 사람이었어요. 누굽니까? 12년 동안 혈루병을 앓았던 여인이에요. 그 여인이 그렇게 고침을 받잖아요. 여러분, 예수님이 입으신 옷이 무슨 능력이 있겠어요? 똑같은 옷인데. 그러나 믿음으로 주님을 만났고 믿음으로 주님께 손댔고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봤더니 주님은 그 여인을 고치시는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게네사렛 지방에 가셨을 때도 그래요. 그 지역에 병든 자들을 막 사람들이 침상채 메고 나와서 길거리에 놓았더니 다 고침을 받았느니라.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그 역사가 지금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예루살렘 한복판에서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도 베드로와 초대교회를 통해서 이런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 병자들을 거리로 데리고 나와서 눕혔어요. 그리고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다 나음을 얻으니라. 이 말씀대로 교회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표적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초대교회는 이 성경의 말씀대로 그렇게 표적과 기사가 많았고요.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들 모두에게 칭송을, 백성들이 칭송하는 그런 교회였다고 오늘 본문이 기록하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그런 칭송을 받고 있습니까? 청주 시내에 살고 있는 시민들에게, 아니면 내가 살고 있는 그 일터와 또는 집에 그 주변 이웃들에게 우리는 이런 칭송을 과연 받고 있는가? 여러분, 교회의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청북교회가 가지고 있는 매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교회 안에서 실행이 되는 다양한 활동들, 프로그램이라고 그러죠. 또는 무슨 훌륭한 설교자, 아니면 예배당의 크기, 교회를 장식하는 아름다운 장식들, 성도들 사이사이에 일어나는 그 친교와 교제 활동들, 여러분, 이런 것들이 과연 교회의 매력이다. 우리 교회는 참 아름다워, 건물이 예뻐, 또 목회자가 좋아, 또는 성도들이 친해. 여러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자랑하면서 우리 교회의 매력 포인트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것들이 교회의 매력이 될 수는 없습니다. 초대교회는 이런 요소를 전혀 갖고 있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초대교회를 오늘 우리 청북교회와 비교해서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훌륭한 예배당을 가졌나요? 설교자가 마음껏 강단에서 외칠 수 있는 설교의 자리를 가지고 있었을까요? 마음껏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자료들, 아니면 성도들이 서로 친하게 지내라고 아름다운 프로그램들, 무슨 특별한 행사들,
뭐 그런 그 기획된 행사들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하나도 가지고 있질 않았어요. 초대교회는 이런 요소들을 하나도 갖고 있지를 않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초대교회를 매력이 하나도 없는 교회, 재미를 찾기는 눈꼽만큼도 없는 교회, 나가봤자 심심한 교회, 우리가 초대교회를 그렇게 폄훼할 수 있을까요? 아무런 우리의 오늘날 현대교회 교인의 기준으로 볼 때는 아무런 매력도 갖추지 못한 이 초대교회 안에 왜 성도들이 몰려왔고 왜 백성들이 칭송하는 교회가 됐을까요? 뭔가 매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초대교회 안에 뭔가 큰 매력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 매력은 다른 것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갖춘 것들은 교회가 갖추어야 할 가장 근본적인 요소들을 제대로 갖추었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하면서도 자꾸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뭐 백투 더 예루살렘 그 얘기를 하는 거 아니에요. 뭡니까? 교회가 갖추어야 할, 초대교회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그 매력적인 근본 요소들이 뭘까요? 교회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자비와 구제가 자기의 전부를 드릴 만큼 헌신적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앞에서 읽고 배워왔잖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드러나는 그리스도인다운 정직함, 진실함, 그러면서 서로를 배려하는 사랑의 모습이 교회 안에 분명히 있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이런 교회가 갖추어야 할 근본적인 요소들을 통해서 교회 안에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기를 원하시지, 뭐 단지 보다 새롭고 더 좋은 계획이나 더 크고 훌륭한 시설이 더 많아지기를 원하시는 그건 아니에요. 물론 있으면 좋죠. 좋은 프로그램도 있으면 좋고요, 편의시설도 좀 더 있으면 좋고요, 성도들이 더 친하게 지낼 수 있는 뭔가 특별한 행사를 하면 좋지요. 그러나 성령이 역사하시는 교회의 본질적인 면에서는 있으면 좋겠지만 없어도 전혀 상관이 없는 그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초대교회는 근본적인 것을 갖추려고 했지, 우리가 생각하는 현대 기준으로 생각하는 그런 매력을 갖추려고 했던 교회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순결함과 거룩함을 유지할 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진실한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은 바로 그런 교회, 초대교회와 같은 그런 교회를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런 교회가 돼야 그 안에서 성령의 권능이 발산이 되고, 그 성령의 권능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교회로서의 힘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성경 속에서 그래서 사도들에게 표적과 기사가 많이 나타난 것은 바로 예수님의 사역을 계승한 거지요. 예수님은 단지 복음만 전하라고 하시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능력 있는 사역자가 되도록 주님의 권능을 부여해 주시잖아요. 사도 베드로에게, 사도 요한에게, 또는 스데반에게, 또는 빌립에게, 여러분 사도이든 교회의 집사이든 나중에 보면 그들에게 능력을 부여해 주시잖아요. 바로 그것이 성령의 능력이고, 그렇게 성령을 힘입은 사람들은 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옛날에 우리 기도원 운동이 활발할 때 기도원, 저도 참 많이 다녔거든요. 그러면 기도원에 가면 은사자들을 많이 볼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은사자들은 은사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시고, 또 귀신 걸린 사람 있으면 귀신도 쫓아내주시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 70년대 80년대 많은 은사자들이 크게 잘못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그것으로 자기에게 주신 성령의 은사와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가 유명해지고 자기가 사람들에게 존경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병을 고치고 유명해지고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기 위해서 능력을 사모하는 것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사도들이 그랬어요. 영생의 근원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방편으로서의 능력이 필요하지요.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육신의 문제를 해결하려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능력으로 병이 됐든 정신이 됐든 고침을 받아서 영원한 생명의 문제에 우리가 관심을 갖고 거기에 들어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의 표적이 필요하고 교회의 기사가 그래서 필요해지게 됩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목회하면서 소원이 하나 있어요. 무슨 소원이 있냐면 제가 막 손을 얹어서 기도할 때마다 막 우리 교회 안에서 막 병자가 살아나고요. 아멘을 안 하시네. 막 병자가 일어나고 또 막 정신이 막 혼미한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이 찾아와서 박재필 목사에게 기도받으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게 막 눈으로 보여. 그런데 그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예전에 강릉에 사는 어떤 젊은 청년은 아니고 아무튼 젊은 교인이 청주에 왔다가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는데 잘 앉아있지를 못해서 너무 허리가 아프고 아파하던 그런 젊은이였어요. 근데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예배 끝나고 우리 교인도 아니죠. 강릉에서 왔으니까 제게 기도를 받으라는 음성이 들렸대요. 그러면 낫는다고. 목사님, 저도 목사님 잘 모르고 그러는데 그래서 기도를 해드렸어요. 그런데 이분이 2, 3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요. 하나도 허리가 안 아프다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 좀 어디다 막 소문 좀 내지.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나한테 연락하지 말고 청북교회 가서 박재필 목사님이라는 분에게 기도받았더니 앉아있지도 못하던 허리가 낫다. 이렇게 좀 해야 되는데 그냥 왜 나한테만 연락했는지 모르겠어요. 가끔 그런 일이 있어요. 제가 대학교 때요, 다리가 너무 아파가지고 양방에서도 한방에서도 원인을 못 찾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아팠냐면 제가 집에서 정릉에서 택시를 타고 학교를 가면 학교 마당에 도착을 하면 친구들이 저를 업어서 교실로 데리고 들어갔어요. 그렇게 그 시간을 학교를 그렇게 다녔어요. 그래서 수업 끝나고 다른 교실로 갈 때 또 업어가고. 이 정말 미치겠더라고요. 병원에서도 원인을 못 찾아, 한방에서도 원인을 못 찾아, 침만 드립다 놓지. 근데 제가 고등부 때 알고 있던 권사님들이 아무개 박 권사님께 기도를 받으러 가자는 거예요. 신촌 쪽인데, 그래서 그 권사님께 그 권사님들의 인도로 제가 기도를 받으러 갔어요. 근데요, 났을까요? 안 났을까요? 그날로 났어요. 진짜 그날로 났어요. 그런데 그 낫고 난 다음에 저에게 어떤 힘이 있는 것 같으냐면 나도 다리 아픈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 낫겠다. 그렇게 해서 제가 다리 아픈 사람 기도해서 또 나았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저에게 있어 소원이기는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막 유명해지고 사람들이 막 떠받들어주고 존경을 받기 위해서 그 은사가 필요하냐? 아닌 거예요. 자, 그러면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는 왜 그런 능력이 없지? 귀신도 쫓아내지 못하고 병자도 일으켜 세우지 못하고 왜 나는 그런 능력이 일어나지 않지? 여러분, 제가 위축이 됐을까요? 그것 때문에 주눅이 들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들이 기대하는 표적과 기사,
그런 것이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또 하나님대로 내게 주신 다른 소명이 있고요,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 개개인 여러분에게도 각각 주시는 성령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런 것들이 기적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들은 각각은 복음에 유익한 일을 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가진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걸 은사라고 그래요. 그 은사를 발견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은사가 그냥 내재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사람들 사는 삶의 자리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교회로 그리스도인들을 따라오게 만드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와 다른 사도들에게는 그 당시에 이 표적이 아마 가장 중요했을 거예요. 병이나 귀신으로 괴로움 당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능력과 그 기적과 그 기사를 주셨어요. 우리는 우리의 은사로 주변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줘야 됩니다. 그리고 가장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평안을 우리가 자꾸 나눠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괴로움을 겪는 사람들이 우리 청북교회 성도가 있으므로, 그리스도인이 있음으로 인해서 나음을 입게 하는 은혜가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복음과 생명과 평안을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짧은 본문인데 이 본문을 통해서 제가 몇 가지 우리 성도들에게 꼭 당부할 신앙의 교훈을 생각해 봤어요. 첫째는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인해서 변화가 일어나야 되고요, 또 그러면서 소동도 일어나야 됩니다. 초대교회 표적이 나타나고 기사가 나타나면서 예루살렘에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실 때 마태복음 1장, 2장, 3장까지 읽어보시면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소동이 일어나잖아요. 지금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왜 활력을 잃는가? 지금도 일어나야 될 것은 바로 이 영적인 소동이 일어나야 됩니다. 이 소동의 역사가 멈추면 안 돼요. 특별히 소동이 일어난다니까 막 무슨 큰 목소리 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막 변화되고 회개하고 그래서 영혼이 치유되는 그 역사의 소동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면 초대교회와 같은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중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또 그러면서 두 번째는 믿는 사람들은 오늘 성경이 말씀하잖아요. 다 같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여야 됩니다. 여기에 모여서 서로 높아지거나 존경을 받으려고 그러면서 마음을 같이 하는 것은 그건 아닌 거예요. 오히려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서로 낮아지려고 하고 서로 겸손하려고 해야, 그래야 이 안에서 마음이 일치가 되지요. 나이로 누르고 권세로 누르고 교회에 누가 먼저 왔냐 연차로 누르고 돈으로 누르고 지식으로 누르고 그런 게 아니에요. 누르는 것이 아니라 서로 낮아지려고 하고 서로 겸손하려고 하는 마음이 일치가 될 때 믿는 사람들이 마음을 같이 해서 모이는 그 역사가 교회 안에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멀어지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를 서로 지려고 하는 사람들이 모여올 때 이 교회는 마음이 하나가 되고 믿는 사람들이 다 같이 모이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오늘 아까 잠시 설명을 드렸지만 감히 상종을 못한다 그랬잖아요. 왜 상종을 함부로 못했을까요? 물론 박해를 두려워해서 못했을 수도 있지만은 이 그리스도인들이 진실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진지하기 때문에 함부로 대할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때문에도 상종하기가 어려웠던 거예요. 제가 제일 난감해할 때가 뭐냐면 우리 성도들 어디에 찾아가서 이렇게 신방을 가서 또는 그 무슨 개업해서 예배를 잘 드렸어요.
예배 잘 드리고 식사하려고 그러면 앞에 아무도 없어요. 다 어디로 가요? 그래서 아유, 아무개 권사님 뭐 집사님 이리로 오세요 그러면 아유, 목사님 앞이라 어려워서 나는 저기 가서 편히 먹을래요. 오늘 성경의 표현대로 하면 상종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상종을. 어렵다는 이유로. 그런데 그러면 아닌 거예요. 여러분, 영적인 것이 압도돼서 어려운 거여야지 어떤 직분 때문에, 나이 때문에, 뭐 그런 것 때문에 어려우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 다른 사람들에게 뭐 무섭게 보이자, 무겁게 보이자, 진지하게 보이자,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을 보고요, 사람들이 좀 어려워해야 돼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지금 시대 세상 사람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교회를 만만하게 봐요. 그리스도인을 만만하게 봐요. 그래서 오히려 상종을 안 해요. 만만한 것들 그러면서.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제 역할을 못해서, 우리 안에 성령의 능력이 일어나고 나타나지 않아서 우리가 만만해진 거예요. 우리 청북교회가 이 청주시에서 만만해지면 안 되잖아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시민들이 볼 때 아, 저기에는 왠지 모를 영적인 능력이 나타나, 그래서 어려워하는, 진지하게 바라보는 그런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만해지자는 뜻이 아니에요. 신앙으로 진실하고 당당하기 때문에 그런 인상을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사도행전 하는 동안 계속 나오는 말씀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를 보고 사람들이 칭찬하는 모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이 칭찬을 받는 삶이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보고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너희는 교회의 빛이다, 너희는 교회의 소금이다, 그렇게 말씀했나요? 아니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살면서 칭찬을 받아 모든 열방이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여러분 주변에 사는 이웃들 속에서 내가 청북교회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칭찬을 받고 삽니까? 이 칭찬을 받는 모습이 있어야, 다섯 번째, 그래야 전도가 되고, 그래야 이적이 나타나고, 그래야 성령의 능력이 이 가운데서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베드로의 그림자라도 닿으려고 하잖아요. 오늘 순결하고 진실하게 사는 능력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만나고 싶단 말이에요. 그래서 침상채로, 그래서 요채로 들고 나와서 그의 그림자라도 덮이기를 바랐던 이런 역사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야 합니다.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 다른 사람에게 넘길 몫이 아니라 그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몫이 바로 나일 수 있도록, 나 자신일 수 있도록 그렇게 성실한, 칭찬받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그래서 여섯 번째는 무엇보다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가장 위대한 기적은 뭐냐? 늘 말씀드리지만 잃어버린 죄인 하나가 성령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가 돼서 교회로 들어올 때, 이것보다 더 큰 기적, 이것보다 더 큰 표적, 이것보다 더 큰 기사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초대교회처럼 이런 기적이 늘 일어나는 우리 청북교회, 그래서 성도들마다 성령의 은혜와 감화와 감동으로 인해서 간증할 수 있는 그 간증거리가 많고 감사가 많은 우리 청북교회, 그리고 이 안에 속한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초대교회 안에서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들이 초대교회와 성도들을 두려워하고, 더 나아가 온 백성이 칭송하는 교회로 부흥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대에도 우리 청북교회가
그런 역사를 일으키게 하여 주시고 우리 한국교회가 그 역사를 일으키는 초대교회와 같은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주님께 귀한 예물을 바친 손들이 있습니다. 이 손에 그 가정에 그 일터에 더 풍성하게 채우시는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